앞서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보진 못했지만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듣던 날로부터 그들에게 있는 골로새 성도들 가운데 있는 믿음과 사랑과 또 그 소망으로 인해 감사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듣던 날로부터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9절 이하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문득 한 가지 질문이 들면서 그 다음으로 말씀 준비가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이 질문이 단순히 저만의 궁금증과 질문이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전진을 위한 한 가지의 질문이 되어보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저 기도하는구나, 또 기도했구나, 당연하다 싶었는데 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하였고 또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라 감사하면서 또 오늘 말씀처럼 끊임없이 기도를 했을까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얼굴을 본 사이도 아니었죠. 그런데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기도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정말 이들을 향한 그 기도 가운데 바울의 진심 어린 사랑과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왜 또 어떻게 그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기도를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바울이 왜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을까 하는 이 질문에 그것은 바울은 알고 있었고 분명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요? 바울 자신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해준 그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죄인의 죄수와도 같은 자기 자신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복음의 그 여정과 그 길을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죠.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 또 눈이 멀게 되어집니다. 그런 눈이 멀게 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명하셔서 그를 찾아가 그의 눈에 덮인 허물을 벗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나니아에게 당시 사울은 원수와도 같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라고 해서 그런 사울을 위해 기도해주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을 때 아나니아는 반문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주님, 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울 자신이 무슨 염치를 가지고 또 기도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잡아들이려던 죽이려던 그 사람들에게서 어떤 염치를 가지고 이 기도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를 통해 이 기도를 받음으로 눈의 허물이 벗겨지게 되고 그때로부터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받으며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 이 순간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편지 쓰는 이 순간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받은 그 기도만큼이나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쁘고 복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 자신이 그 기도를 받았으니 받는 것보다 더 기쁜 주는 것에 이제 그 기쁨을 갖는 것처럼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정말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지난 날과 또 지금 이 순간을 생각을 했을 때 오늘의 나와 내 가족이 있기까지 나 자신의 힘만으로 왔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힘이 아니라 성도님들께서 올려드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게 하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이들의 그 기도, 그 중보가 여러분의 삶에 보호막이 되면서 또 동시에 기도 응답의 촉매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가운데 조카 롯의 그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많은 이들의 기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의 삶을, 오늘의 하루를 또 허락하지 않았겠습니까? 철없던 시절, 물론 지금도 철이 들었다 할 수는 없지만요, 저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해 주시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기도해 주고 계시는 부모님의 기도, 그 기도의 소중함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허물과 부족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제가 이 자리, 이 강단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육으로 낳은 자녀이든 영으로 낳은 자녀이든 자녀를 향한 성도님들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제가 늦음하게야 그 부모님의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또 구역 식구들,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내가 받은 기도의 그 소중함을 깨닫고 또 받은 만큼이나 바울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신앙생활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그리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과분할 정도의 기도를 받은 그런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의 기도를 받은 우리들입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기도를 받은 우리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 우리를 위해 구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 연고 없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힘 다하여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고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이렇게도 대답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받은 그 기도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또 예수님께 받은 그 생명다한 기도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한다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했던 이 바울이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앉아 있으면 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그 기도가 물 흐르듯이 흘러지고 또 선포되고 나올 때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도 그 요청에 따라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기도에는 분명한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의 이 기도를 참고하고 따라하는 것도 참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아는 것을 위해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사는 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을 위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인 아는 것이란 이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의 기도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그동안 바울이 걸어왔던 그 신앙의 발자취가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걸어오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이 농축되어서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경험 가운데서, 모든 체험 가운데서 첫 번째로 기도한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그 기도를 생각해 보셨을 때 이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언제나 우선되고 빠짐없이 나오는 그런 기도 제목이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선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 이 가운데 그 담겨 있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 가지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왜 알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필요할까요? 그것은 너무나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치 앞의 일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큼이나 축복된 것은 없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지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 바울의 전도 여정 어떠했습니까? 그 모든 시간들, 바울의 그 순간순간들마다 이해되지 않고 정말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일들로 넘쳐났었죠. 정말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돌이켜보니까, 시간이 흐른 다음 뒤돌아보니까 순간순간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이 로마의 천부장 앞에 섰을 때만 해도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삶에, 바울의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을 어떻게든 또 죽이기 위해 죽음까지도 각오한 40명의 결사대로부터 바울을 지키기 위해 로마 군사 470명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그리고 로마까지 굉장히 먼 거리였잖아요. 그 먼 거리를 단순히 그냥 걷게 하지 않으시고 어차피 로마로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 짐승에 태워 가도록 하기 위해서, 편히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더 세밀한 사랑이었죠. 천부장 앞에 섰을 때만 해도 이해되진 않았지만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봤었던 배 위에서 만난 그 유라굴로 광풍은 또 어떠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해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 바울을 통해 275명이라고 하는 그 귀한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두높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었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언제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그 계획을 알았을 때요. 그리고 모두가 위기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니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경의 인물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그 별명까지도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지만 왕이 된 후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 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다윗에게 결정권이 없어서 하나님께 뜻을 물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곁에 지혜자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뜻을 물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다만 알았을 뿐입니다. 일찍부터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말과 창과 사람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의 승패, 인생의 승패,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까지도 이루시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일찍부터 알고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반드시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의 이 기도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돌아가는 인생,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름길로 가며 고든 길로 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구하시는 그 기도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언제나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인생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한순간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것이 우선되고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 성도님들, 나와 내 가족들, 또 자녀 손들을 위해,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되심으로 고든 길, 지름길 걷는 인생들 되시며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며 위기를 기회로 붙잡아 살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했던 두 번째 기도는 사는 것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사는 것을 위한 기도였는데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이 10절의 말씀이 무엇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인생이라고요. 말씀이 삶이 되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다고 해도 순종이 따르지 않고 삶에서 그 말씀이 전혀 묻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오늘 이 시간, 또 주일 말씀의 시간, 그리고 우리 모든 새벽 예배 그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지 않고 분리되고 구분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삶에서 나타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삶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되 만약에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또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아는 것과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삶과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설교를 할 때면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정답이죠. 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주 설교하게 되는데 이 설교를 할 때면 사실 많이 부끄럽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그렇게 살고 있나? 둘러보기에 앞서 저 자신만 되돌아봤을 때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세어보았습니다. 하루와 또 일주일 동안 얼만큼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전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많은 말씀들을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또 심지어 전하고까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보고 들은 대로 전하는 대로 그 말씀들을 삶에서 지켜 행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성도님들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없이 듣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가운데서 내가 내 삶에 지켜 행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있는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말씀 앞에서 돌아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의 기도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도전하며 결단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귓가에 언제나 울려 퍼지고 또 눈에 맺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삶이 되고 삶으로 증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이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단어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앞부분에 나오는 이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는데요. 저에게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행하는 데 있어서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살아내는 데 있어서 그 기준점과 그 정도가 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기는 하는데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들은 말씀대로 삶을 사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행함의 정도가 내가 돼버리면 말씀을 살다가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만족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과 정도를 나 자신에게 맞춰서도 안 되겠지만 더 중요하고 더 유의해야 될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맞춰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말씀을 맞추는 것도 안 되겠고요. 또 동료, 또 직장 상사라 할지라도, 심지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기준점과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는 지켜 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 자신 만족하기 위해서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 만족할 때까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부모님, 다른 누군가를 만족시킬 때까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합당하게 여기시기까지 말씀을 삶으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은평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기도를 받으며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기도로 인해서 오늘 이 생명 내가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받는 삶에서 기도를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루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나의 만족까지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킬 때까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실 때까지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고 행함으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